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중배 장로님과 함께 복음성가 열려라 에바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중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나 예배 드리기에 준비하지 못한 심령이 있사오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사 비록 미디어로 들어지는 예배일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긴 시간을 불안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감사와 희망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신 김진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김성현 권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실절의 축복을 받으라 입니다. 초실절의 축복을 받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에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가주에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그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그래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건강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 로컬정부, 행정당국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초실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자녀가 잘되고 부자 되시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의 뜻은 글자 그대로 처음 수확한 열매라는 의미의 절기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초실절 또는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할 때 베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베코르 즉 장자라는 어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베코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코라는 성경 구절에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10장 15절에 장자 베코르는 3인칭 단수 남성명사로 사용되어져 있으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베코리는 1인칭 단수 남성명사로 같은 어근 스트롱 코드 번호 1069번 바카르에서 변형되어 구약성경에 11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뛰어난 지위와 축복을 누렸음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든 사람의 장자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도 다 죽이셨는데 유독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던 장자들과 가축들까지도 모두가 다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장자와 첫 소산물은 죽어야 할 것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짐승까지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서 거둔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첫 것, 장자, 첫 열매, 첫 수확된 것들,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한 일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지만 초실절은
그 가운데 단 하루만 지키는 명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과 달력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농사를 짓는 음력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져 있고 또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6월절 날 잡히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시다가 안식일 이튿날 새벽 미명에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닫혀진 무덤의 문들도 초실절의 축복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귀먹고 혀 맺힌 자를 에바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맺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졌던 것처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혀있는 이 미국 땅이 열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증거한 데에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초실절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초실절은 그의 결실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지금의 주일날에 이루어진 것도 구약 초실절 날짜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심었을 때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됨으로 인하여 당연히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교회를 지탱해 오시던 50여 년 전 부모님 시대에는 첫 아들을 목사로 헌신해 드리는 것이 소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6.25 전쟁 이후 1950년, 6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로 연명하다가 그래도 보리가 제일 처음 수확하는 곡물이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 이후에 논에 모심기 할 때 꽁보리밥을 된장에 비벼 먹던 시골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게 영양식이 되었지만 당시엔 참으로 없어서 먹지 못하는 고마운 꽁보리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곡물입니다. 초실절의 시기는 6월절 만찬 후에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 뒤에 첫날이라며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할 때 성경에서의 절기가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명칭들이 7가지인데 참고로 아시기 쉽도록 시간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리고 빨지노초 파남보 이렇게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유무초 오나속장이라고 외우시면 좀 더 편리하게 외우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의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77절 오순절은 각자 밭에서 거두어 드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절기가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 즉 오늘의 오순절은 개인적인 열매의 절기로 불안한 지난날의 시기를 지내고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자 지금까지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장래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적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절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된 6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보리의 첫 이삭 수확과 관계가 있으며 신약시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성도들의 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더욱 친숙한 절기이기도 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기억입니다. 겨울방학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보리밥기를 간다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당시엔 보리밥기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었지요. 지금에야 이해가 되지만 당시엔 그저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던 것이죠. 당시 생각엔 어린 보리새싹을 밟으면 죽을 텐데 왜 밟아주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리발에 보리의 뿌리가 이렇게 들떠 있으면 자랄 수 없으니 보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밟아주어야 소출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리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동설한 기나긴 겨울을 지나면서 겨우 힘들게 어렵게 싹을 틔워 자라나는데 무거운 사람의 신발이 자신을 짓누르면 자신은 죽을 것만 같았을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그날의 아픔을 통하여 서리발을 이겨내고 오히려 뿌리가 잘 활착이 잘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는 억압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세상의 갖가지 어려운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표현해도 모자랄 것 같은 우리 기독교는 억압으로 인하여 오히려 강해지고 확대되는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라도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어린 새싹처럼 밟혀도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착이 되어 뿌리가 자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열매를 전도를 통하여 더욱 많이 이루어낼 수 있어서 꼭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억압과 핍박을 피하여 핍박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살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우리의 신앙생활을 억압하는 것 같은 상태지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니 지난날 교회당에서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보통 15분, 이제 개척교회니까 많아야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약 150분에서 200여 명이 시청하고 계시니 또 한국에 계시는 지인들과 형제 자매들까지 또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까지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로 엮어지는 부수적 수확도 소출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예배당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와 이처럼 미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드리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으니 할렐루야이지요. 아멘. 화면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인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철의 엄동설한 속에서 인구의 시간이 지나고 넓은 들판 위로 황금 물결이 출렁거림을 보고 있노라면 주름진 농부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실로 이런 기쁨은 느껴본 자만이 아는 감격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 취직하여 첫 번 월급을 타던 그 기분이 아마도 비슷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소출이 늘어난 결과를 보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태양과 그리고 비와 그리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또 감사한지 다시금 느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진실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초실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 초소출이 날 때 만나는 그때 그쳤습니다. 그때 그 첫 소출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규례가 곧 초실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식량, 나머지를 식량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과연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제가 적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난 모든 것의 처음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초실절에 처음 난 이삭 한 단은 모든 수확된 곡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알레프, 타브,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돌려드리면 곧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께서는 첫 소산, 첫 시간,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처음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하는 신앙 고백,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세수하시고 조용히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라펜으로 감동을 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날 하셔야 할 하루의 계획과 일과들을 평소 자신의 기도 제목과 섞어서 함께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금상첨화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벽 시간에 집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첫 곡식 보리를 추수한 후에 추수한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그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실절의 규례의 목적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것, 그 소출의 첫 수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의 의미가 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또한 맺혔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 장차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껏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심,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와 하나님을 제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이 뜨거운 신앙을 담은 첫 열매, 첫 소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순종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레위기 23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열매, 첫 소산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지금의 저희들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실절에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부족한 종이 되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최선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열려라 에바다 찬송을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막히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려난 것처럼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체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섬기는 트리니티 선교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의 42개 교회와 특별히 트리니티라고 이름 지어진 새로이 개척한 민다나오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